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어느덧 48주 차입니다. 이제 올라 한 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4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주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상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후기 유대의 사역에 해당하는 9장 51절로부터 13장 21절까지의 말씀 중 종말에 관한 교훈인 14장 49절에서 59절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의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의 연속된 가르침을 통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주의 선한 청지기들로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영혼 구령의 그 문제에 사활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해당 본문을 읽고 이번 주 말씀이 포함된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어진 본문 1절로 9절의 말씀, 두 사건과 한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의 경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은 회개에 대한 더욱더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굉장히 끔찍한 소식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 번역은 이 부분이 강조하는 부분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마치 여기서 사람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빌라도가 행한 일인 것처럼 등장을 하죠. 그러나 원문에서의 강조점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아뢰는, 예수님께 아뢰는 것의 중심은 빌라도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 자체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건에 대해 알리려는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제물과 함께 죽였거나 또는 실제로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물에 피와 섞는 등의 행위를 한 이 빌라도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선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을 당시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자신들의 재물과 함께 끔찍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의미상으로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장소에서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절에 그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죄의 결과로만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욥의 친구들에게서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본절에 등장한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끔찍한 일도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한 재난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곧바로 지적하십니다. 3절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즉 누군가가 재난을 당한 것이 그 사람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아서 그럴 것이다 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실제 재난당한 자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특히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이는 회개는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회개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상의 회개는 매 순간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서 교훈을 삼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전통적인 어떤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과법칙 또는 인과응보의 개념이지요. 인류가 존속해온 일에 매우 보편적인 개념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즉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당하는 재난을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인들도 누군가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말을 은연중에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한 재난을 보고 큰 죄를 지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내에서 이단적 주장을 펼치는 자들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귀신론이죠. 이런 귀신론 계통에 있는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다 죄 때문이고 동시에 그 죄를 야기하는 것이 악한 영이라고까지 하면서 온갖 사역의 중심을 악한 영, 즉 귀신을 쫓아내는 데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 사설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교훈은 다른 사람이 당한 재난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차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회개 없이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는 것이죠.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한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절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다른 문제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식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북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또한 관심을 가질 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도 신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회개를 통한 영혼 구령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맹인인 자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금 예시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저수지에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큰 참변이었죠. 실로암이라는 셈의 사람들이 그럼 뭐하러 왔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을까요? 앞선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다가 죽임당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로암에 온 사람들은 아마도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받으려고 온 환자들이거나 또는 성전 예배를 하기 위해 인근에서 싣고 가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끔찍하고 슬픈 사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참변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예시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금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자연인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 대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우연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 말라고도 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뭔지 섭리가 뭔지 모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배가 침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풍구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거리에서 압살을 당하고 각종 자동차 사고, 열차 사고, 비행기 사고, 화재, 수해,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지고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끊어지며 가스가 폭발하고 또 방화를 저질러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로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도 죄가 많아 그렇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대원 시절 제 동기 전도사님 중에 차량 운행하다가 차가 전복된 일이 있어요. 승합차에 타고 계시던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가시던 분이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고 또 제 동기 목사님 교회 장로님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는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끔찍한 참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많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인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참 허무하구나 해버리고 끝내버리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을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또한 한 치 앞도 모르고 자기가 한 짓거리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인생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그런 버릇도 버려야 됩니다. 당장 자기 삶의 습관도 못 버립니다. 못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리를 부립니다. 조금만 마음에 거슬리면 발끈합니다. 욱합니다.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서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요? 전쟁은 왜 일어나냐고요? 왜 지구 반대편에서는 오늘 또 못 먹어서 죽는 일들이 생기냐고요? 지구를 위해 채식을 해야 한다고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회개입니다. 회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지랖 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상한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까? 또는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통한 은혜의 방편으로 자라가고 죄에서 돌이키고 참된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온당한 자세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6절로 9절.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지요. 앞선 1절로 5절의 말씀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멸망에 대한 경고라면, 지금 이 단락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때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지금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도 1차적으로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넓게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즉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는 회개를 가리키며, 포도원 주기는 그리스도시고, 넓게는 역사상 모든 주의 교회의 교역자, 사역자, 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열매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무렵부터 계속해서 그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며 열심으로 찾고 있던 것입니다. 완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3년에 한 번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3년이라는 말을 굳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간을 갖다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받은 기간이기도 하고, 또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더는 없습니다.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그 나무를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의 열매, 곧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보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의 노력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별관리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 신자들을 특별관리하고 계십니다. 교회 울타리 내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 심어졌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령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정해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들은 아무 쓸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심령들까지도 망칩니다. 물을 흐리는 것은 언제나 미꾸라지 한두 마리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리게 하고 불이 붙지 않는 숯불은 불을 망치는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서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매달립니다. 교회 목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온갖 가능한 적법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활용합니다.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미명으로 검증되지 않은 걸음을 치는 건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죠. 주님의 종인 교역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분투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속히 변화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사역도 목회 연장선에 사는 것이고, 또 이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다 그분들이 저의 목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이들을 목사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다만 기도하지요. 속히 늦지 않게 돌아와서 다시금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회개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와서 들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도밥도 안 된다는 말들을 하죠. 그러나 이걸 살짝만 다르게 생각하면 죽도 될 수 있고 밥도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적어도 내가 같이 사는 가족만큼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끊임없는 권면과 기도로 계속해서 분투하시고 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본교회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이 오기 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은혜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받을 것만 계수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종교심만 가지고 교회에 오거나 목사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며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진짜 형식적인 교인이죠.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무섭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합법적인 그 목사의 지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이성적 판단과 상식에 맞지 않는 목사의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고 절차적으로나 질서적으로 적법하다면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각종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회개와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비하는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것이야말로 변화된 삶입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녔건 이제 믿기 시작했건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불경건과 부도덕함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전도에 힘씁시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스스로 무능함을 많이 느낍니다.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나는 과연 뭘 했는가 싶습니다. 물론 제가 내보낸 것은 아니지만 함께 시작했던 자들이 울타리를 뛰쳐나가고 또 그 와중에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정착이 안 되어 결국 나가고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스스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나간 자들, 아직도 전혀 함께할 생각이 없는 지상의 가족들, 또한 새 생명을 결실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저의 무능함에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고 또 복음으로의 초청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 목사의 부덕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요 사이는 정말 코로나니 독감이니 한번 휩쓸고 갈 때마다 한두 명만 빠져도 교회가 텅 비는데
뭐 어쩔 때는 3-4명이 빠져가지고 빈자리를 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그로 인해 정말 힘들었던 시기도 다 보냈습니다만 한 번씩 지금도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 역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적어도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도인으로 살아갔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다시금 주께서 제게 위탁하신 양들,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다짐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무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리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을 때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리라. 내게 위탁하신 양이 단 한 명 남을지라도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생각하시며 시급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전하는 바른 복음을 듣고 믿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늘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